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 먼저 인사하고 미소 지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마가복음 순서를 따라서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세상의 힘, 좀 권력이 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험과 올무를 던지기 위하여 찾아왔었죠. 아시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대표들, 그리고 손을 잡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질문을 갖고 왔었죠? 자신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땅이 전부였고 이 안에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 이성을 기반으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 현대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계열에 속하는 것이죠. 그들이 계대 혼인법, 참 있을 수 없는 문제를 꼬고 그래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죠.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말한 형이 결혼을 했으나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두 번째 그 동생과 그 아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형의 유업을 잇는 것. 그런데 그처럼 모든 칠형제가 다 그와 같이 그 아내와 결혼했으나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참 그 질문을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자신들의 이성의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낸 질문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부활하여 그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자연법칙과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나라다. 그때는 너희가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 말은 영원한 불멸의 존재가 되어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영생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의 글, 그들이 인정했던 글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소개했지라고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미 그 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바로 그들을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곧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 자의 하나님과 살아있는 우리가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부활의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손길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어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 교사죠.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가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변론하는 것을 잘 듣고 나더니 예수님께 자신의 갖고 있던 질문,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이었던 그가 갖고 있던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 겁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지금 여러분 질문이 뭐였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서기관은 율법
토라에 있어서는 박학다식한 전문가였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공회에서도 그와 같이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에 서기관에게 질문을 하면 서기관은 자문을 역할을 감당해서 가르쳐주는, 즉 그것으로 해서 명성과 특권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서기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주님께 던진 이 질문은 서기관들 사이에서도 해결될 수 없고 서로 정립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토라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곳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고 구분해서 613개의 계명을 이들은 지켰어요. 그 가운데 무엇 하라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 248개가 있었고 무엇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많은 613개의 계명을 두고 그 중에 가장 그러면 으뜸되는 계명, 그 율법의 본질이요 율법의 핵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두고 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답이 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희생제사와 그 제물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으뜸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은 자신 안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했고 그것을 통해서 궁금한 신학적 난제를 던진 것처럼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이것이야말로 서기관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늘 암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익히 잘 귀에 익숙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 고백은 그 당시 헬라와 로마, 그리스와 로마의 다신론적인 신관에 있어서 이 유대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신 사상으로 가장 특징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로마는 만신전 여러 가지 신을 다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그 신들로부터 호의를 입도록 제사하고 제물을 드렸었죠. 그런데 바로 유대교는 오직 신은 한 분, 참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첫 출발이자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 고백이 그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외쳤던 외침과 선언이었습니다. 가이사가 주다, 가이사가 왕이라고 그와 같이 황제 숭배가 자행되고 있던 그 시대에 놀잇감으로서 사람들에게 죽어갈지언정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의 그 모든 기준을 무너뜨릴 수 없다. 주만이 곧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 외치며 그 숨을 거두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 위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간극 속에서 신앙은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우리의 중추도를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주라는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한 소절로 간단하게 읽어 넘겼지만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라는 고백이야말로 오고 또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에 향한 주권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절 안에서 내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유언을 뭐로 남기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동물의 가죽을 입고 맹수에게 잡혀 죽거나 아니면 톱으로 쓸겨 죽거나 아니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아니면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하거나 그들의 모든 한결같은 신앙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요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 고백을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배도하지 않고 이 모든 목숨 넘어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것을 먼저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을 다하고라는 표현이 다하고 다하고 4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헬라어로는 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학적으로는 같은 단어를 여러 번 한 문장 안에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표현법입니다. 그것은 지양해야 될 문학적 양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처럼 너희는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일부분만, 내 하나의 한 존재만, 이것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라는 고백은 내 마음의 포션에서 어떤 한 부분만 인정한다고 그분을 내 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전심, 내 모든 전 인격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향한 내 온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표현한 것이지요.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멀리 말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에 힘쓰고 애씀이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노고를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정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유일한 주시라고 믿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 또한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발자취를 한 주 동안 남겼나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힘썼던가, 잠 못 자고 노력했던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근심했던가. 진정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어서 우리 구주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서기관은 첫 번째 계명 하나를 물었거든요. 그 하나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는 마침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의 계명을 부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와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우리 구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두 가지는 중요한 율법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율법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더 본질적이고 우선되는 가치이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에 그 뿌리를 두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함께 한 덩어리처럼 율법의 본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레가 있어요. 수레에 외바퀴 수레는 가다가 좌로 우러나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 두 바퀴 수레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있어서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가는 신앙의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있어 그 613개의 계명 중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어떤 계명보다 가장 우선되는 가치요 큰 계명이라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이 사랑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능력, 어떤 실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청장년진, 즉 결혼을 해서 40세까지 그런 부부들을 10년 동안 목양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제가 주례를 많이 했지요. 그때 서약을 같이 합니다. 일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섬기고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요, 결혼 후에 신방을 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그 완성이 아닌 시작 속에서 서로가 조율하고 튜닝되어 맞춰져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죠. 저도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제가 아내와 제 자녀들을 보더라도 저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제 안에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저만 정직한 건가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그죠?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죄성이 있어서 편향되어져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내가 일평생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내 마지막 호흡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잠길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 눈을 뜨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이 한 소절이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생명을 잃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자, 바로 그게 우리였던 거죠.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잃었던 생명을 회복시키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바로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홀로 단독자로 서서 내 죄를 돌아보고 나의 벌거벗음과 나의 수치와 나의 죄악의 모습을 깨달을 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내 죄 때문에 왜 저분이 그와 같은 고난과 피를 쏟으며 죽으셔야 했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눈뜰 때 자신을 보게 되지요. 자신의 이 수치와 민낯을 정말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이 이처럼 반응을 나타냅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도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기쁨으로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네요.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아까 같이 이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변론들 중에 지금 이런 의견이 다수였어요. 많았다고요. 아, 진짜 제물이 중요해.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거야말로 이 예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차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은 뭐라고 말하죠? 야, 모든 전체로 아무리 좋은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놀랍죠. 왜냐하면 이 고백조차도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충돌을 일으킨 관계들을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이 서기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게임 오버. 끝났습니다. 감히 이후에는 어떠한 세력도 와서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다라는 마지막 이 모든 것으로 종결,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신 거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아주 축복된 말씀같이 이렇게 해주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도 마음과 머릿속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와 같이 이 개념 속에서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행하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떠한 현장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것이 서기관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당시에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서기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가깝게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창기와 세리, 이방인과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즉 자신의 행위와 그 행위의 공로, 그것으로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준엄한 책망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로 지금 이런 서기관의 부류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진짜 보면 어때요? 자신들이 율법의 전문가, 토라의 박학다식한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막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해악적인 요소죠. 정말 먼저 제거해야 될 요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내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믿음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 안에서 일깨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웃이 누군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웃을 자기 기준으로 정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계층의 사람,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하고 소통이 잘 되거나 나와 기호와 취미가 비슷해서 좀 통하는 사람, 아니면 나와 어떤 학력, 아니면 재력, 아니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들, 이것들이 동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계층의 사람들, 아니면 내가 좀 더 점프업하기 위해서 더 위에 있는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이야말로 내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웃을 자기 중심으로 정했어요.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하고 좀 말귀가 통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 그 사람만 여러분의 이웃으로 혹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말귀 안 통하고 나하고 좀 차이가 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있진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10장 2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 교사는 서기관이 하는 직업이죠. 예,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다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랬더니 답을 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한 분만 알고 있네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답을 하셔야죠. 예, 알고 있죠.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가르쳐준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에 대하여 그 사람도 율법 교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말씀하시니 너도 그러면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어서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그 이웃은 정해져 있었죠. 같은 서기관,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아니면 이와 같이 좀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꺼내셨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신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버리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들이에요. 혼혈족이고 민족, 선민이라는 신앙의 정체성과 그 정통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해 가면 빠르지만 어떻게 가죠? 길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자기의 중심으로 출발된 이웃의 규정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관점을 바꾸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필요로 하는 자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이웃이 된다라는 상대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규정과 관점을 이처럼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도 지금 오늘 이 개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축과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율법의 총화처럼 다 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우리도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살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까이는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는 아직 밖에 있는 외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입니다. 구약을 달달달 연구해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럼 율법, 바로 그 구약이 가르치고 지칭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요. 바로 그와 같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바로 온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구약의 전문가조차도 바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자기 옆에 계신데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는 가까이 있지만 아직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휩싸여서 예수님께서 토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책망하고 트집 잡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그와 같이 둘러싸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지금 바로 그처럼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율법의 전문가, 토라의 전문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이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십니다. 아버지를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와 같이 죽어야 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직접 행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조건절을 붙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자만 사랑해라. 내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라. 아니요.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 같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다시 잃어버린 생명을 받은 우리, 정말 이 땅에는 여전히 그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을 추구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 사랑의 왜곡된 모습들, 그리고 편향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찔려도 내가 다쳐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정말 받은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눈뜨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일 속에서 증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사랑으로 잃었던 생명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